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우리 신약 318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크레이시 러브 책을 읽으면서 각 목장에서 모여서 받은 은혜, 또 도전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 책의 8장을 보게 되면 사로잡힌 사람의 프로파일이 나옵니다. 우리 영어로 제목은 Profile of the Obsessed,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 이제 8장을 보게 되면 이 사로잡힌다는 의미를 그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로잡히다는 다른 뜻이 아니라 한 가지 감정이나 주제에 완전히 정신이 팔리다. 이것이 사로잡히다. 영어로는 obsession, obsess 그 뜻이라는 것이죠. 이 정의는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그 사전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한 가지 감정이나 주제에 완전히 정신이 팔리다.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 설교에 한 가지에 정신이 팔린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보면 무엇인가 이렇게 정신이 팔려서 한 가지 devote, obsessed 그렇게 돼 있는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고 또 하나는 보게 되면 상당히 이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뭔가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죠. 돈에 등 뭐 진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루는 어느 장로님이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235원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 돈에 대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보니까 계속 돈으로 가득. 이런 사람들을 짧게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사로잡힌. 제가 어렸을 때요, 저 형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이 국민학생들이었는데 만화에 사로잡혀서 수년을 살았어요. 혹시 옛날에 만화에 미쳐 사시던 분 계십니까? 만화책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저는요 그거를 보고서 그래가지고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공부해야 될 우리 그 형님들인데 만화방이 있는 거야. 어머님이 가셔가지고서 목덜미 둘을 딱 잡아가지고서 끌어다가 무릎 꿇혀놓고 너희들 공부할래? 만화책 볼래? 너희들 계속 그러면 교과서 갖다 불태운다 그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만화책은 보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성경책만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필그림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뭔가 사로잡힌다. 이거를 잘 사용하면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뭔가 사로잡힌 거예요. 뭔가를 발명하는 사람들 사로잡혔기 때문에. 저희 교회 그 몇 년 전, 지금은 이제 안 나오시지만 몇 년 전에 박걸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수년을 다니셨어요. 이번에 원래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신 조선족이신데 목단강에서 태어나셔가지고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각 마을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몇 사람만 이제 대학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마을에서 똑똑하니까 대학에 가서 공부하다가 3학년 때 여기 매사추세츠 유니버시티로 트랜스퍼를 하셔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면서 콜롬비아에서 이제 또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세계적인 그러한 유명한 물리학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요새 우리 많이 사용하는 그 솔로 에너지 패널을 이제 발명을 할 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2년을 연구소에 들어가서 거의 진짜 나오진 않았대요. 매트리스 하나 갖고 들어가 가지고서 연구소에 들어가서 2년을 한낮으로 벌써 팠다는. 2년 동안 그렇게 사로잡혀서 헌신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분이 그 솔로 에너지 패널을 발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있던 어떤 패널보다도 한 몇 배의 또 효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읽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루 표현을 하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절대로 무슨 죄책감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깨달음과 많은 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책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True faith is not about intellectual agreement. 오늘날 현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성경을 자체 그 내용을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보세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 알아요. 지적으로 믿어요. 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존재하는구나 믿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세요. 떱니다. 인간들보다 낫잖아요. 오늘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떨지 않고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보다 못한 인간들이에요. 이 성경 얘기 그대로니까. 그렇지만 마귀가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분과의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올인을 해가지고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뜨거운 관계로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칠 정도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한쪽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한쪽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에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서 다른 여인을 사랑하겠어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서 다른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간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모든 권력과 쾌락과 이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either you're in or you're out. 하나님 안에서 죽도록 미친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Simple as that. 여러분, 성경에는 보통 얘기하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나미널 크리스찬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올려내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정욕과 모든 것을 내가 다 부인하고 플러스 거기다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 또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 보세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날 교회는요, 그냥 이것도 타협하고 이것도 허용하고 그래가지고서 그저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런 각오를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헌신된 제자들, 헌신된 fully devoted disciples. 누가 제자들을 만드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 제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제자들이 돼야 돼. 주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는 예수 믿어 구원만 받고 예수 믿는 사람만 되고 제자는 안 될 거야. 신약에서는 그거는요, it's unthinkable. 상상도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지상대백령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만들라. 대형 교회는 그게 아니라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를 배우고 그를 따라가고 그와 같이 동행하고 그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요, All Christians are disciples of Jesus Christ.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성경 시작을 보게 되면 believer 믿는 자 아니면 성도 무슨 크리스천 이런 단어 몇 번 안 나오지만 disciples 제자라는 단어는 한 270번 나옵니다. 무슨 의미예요? 단순히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헌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속 책을 읽다 보시면 8장에 가가지고서 주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는데요. 우리 프란시스 첸 목사님께서 13가지로 이 부분을 다뤄주셨습니다. 4장에서는 lukewarm Christian,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18개가 거기 나왔었는데 감사하게도 여기서 13개입니다. 여기를 보면 주께 사로잡힌 그리스도 프로필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사랑을 준다, 위험을 무릅쓴다, 돈의 노예가 되질 않는다. 아마 여러분이 보면서 목사님 이거 영어하고 좀 이게 맞질 않네요, 번역을 잘못하셨는데 목사님, 이제 그러신 분들 있죠. 저도 영어를 어느 정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말 책하고 영어 책하고 조금 이게 타이틀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3번의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friends of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내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로 많이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영어 책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네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얘기 들어보셨어요? 겸손하고요, 섬기고 가진 것을 나누고 늘 천국을 바라보는 sojourners, 순례자의 길을, 이것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이것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온 존재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 영어는 unguarded ones,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면을 쓰고 그런 체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11번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 다른 곳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 기쁨을 선택한다. 여기도 좀 다르죠. The dedicated.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된 dedicated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항상 감사하다. 근데 거기도 sacrifices, 헌신자인데 희생자인데, 근데 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희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지만 그냥 대충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멋진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분이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그 성격 자체가 이 사람은 화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화끈한, 아주 그냥 뭔가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보면 그때는 이제 이름이 원래 사울이죠. 뭐에 사로잡혔습니까? 율법주의,
유대교주의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 율법,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인데도 그죠?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에 사로잡히니까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시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막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 예수께서 오셔가 나는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고 믿어왔던 것이 다르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obsession, 그 사로잡힘이 이제 대상이 바뀐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것이죠. 여러분이 아신 대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가운데 소위 얘기하는 회심을, 컨버전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진짜 180도 바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 저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멋진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삶의 시련보다 복음 전파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삶의 시련보다 복음 전파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여러 가지 그 시련들, 고통들,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첫째는 뭡니까?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Prison Epistle.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했죠. 왜? 로마가 세계 중심이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 복음이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해요. 근데 가기는 갔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갔어요?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가 되어서 프리즈너가 되어가지고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자유스럽게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쇠사슬이 묶여가. 그런데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거기 있는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간 일, 그 얘기입니다.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묶여 있는데, 갇혀 있는데 어떻게 여기 보니까 복음 전파 진전이 이루어졌다. 영어는 advancement of the gospel. 어떻게 일이 가능했던가? 여기서 사용한 그 진전이라는 단어는요, 군대 용어인데 공병대 용어라고 합니다. 이 공병대라는 것은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서 모든 장애물을 파헤치고 강한 진을 파하면서 길을 트는 사람들이 공병대예요. First one to get in and last one to get out.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 로마에 와서 갇혀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난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내가 갇힘으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거기 얘기하는 시위대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지키고 있었던 일종의 청와대 경호실이나 백악관을 지키고 있는 경비대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때 감옥에 들어갔지만 VIP prisoner, 평범한 죄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에 높은 분이 들어가 계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 VIP 프리즈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함부로 다뤘다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서 온 세계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떠들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사람을 다뤘다가, 특별히 또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니까 큰일이 일어나니까 이 장교들을 풀어가지고서 이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스템을 보게 되면 한 4명이나 6명 정도 한 조가 돼가지고서 4시간씩 이 VIP 4시간이나 6시간씩 이렇게 이 죄수들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명씩 뭐 6시간씩 이렇게 지킨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한 16명, 10명에서 16명 정도는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군인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뭐 군대 장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서 숨을 지켜야 되는 자기 로테이션 시간 동안에는. 그 바울이 뭐를 얘기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그게 아니겠죠. 바울은 뭘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면 우리 4장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22절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그러니까 로마에서 성도들이 생겼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 시저. 어떻게 그 황제의 친척들 식구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추측해 볼 수가 있죠. 황제가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 식구들, 아니 그 황제의 식구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소에 들어갔고 장교들이 와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나아가면서 비밀리에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서 가이사의 집 몇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다 It's not all too bad. 내가 잡혀 들어왔지만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큰 변화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전에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소극적이라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못 전했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간,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들어갔던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실감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4번 정도 중국에 가죠. 여러분이 아시는 지금 시진핑 또 지난주에 큰 또 이렇게 그러한 스피치를 하게 되면서 중국이 점점 더 종교적으로 핍박을 더 받게 됐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갔다 그럽시다. 중국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혼자 가지 않고 2 장로님이 같이 갑니다. 제가 혼자 가면 억울하니까 셋이서 가다 복음을 전하다가 셋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근데 들으니까, 어떻게 해서 들으니까, 목사님과 2 장로님들 감옥에 들어갔다가 소식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소식 들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어떻게? 당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째는 기도하고, 둘째는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할렐루야 목사님 가르치자,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담대히 나가서 멀리는 못 가더라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소극적이었는데 바울이 들어가니까 저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나 한 사람은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로 인해서 시위대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가이사 그 식구들 중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였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나가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당하더라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목적을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카고에서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 이은옥 집사님이라고 진짜 전도에 사로잡힌 진짜 이분은요 간호사셨는데 완전히 그냥 전도에 사로잡힌 분이에요. 그때 이제 막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훈련이 이제 소개가 됐던 시대인데, 이분이 전도 폭발을 이거 훈련을 받아가지고서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집에 그냥 막 여러 명이 가가지고서 완전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그냥 사랑과 섬김으로 그래가지고서 막 전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렇게 사시다가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이제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나 큰일 났구나 막 이럴 때 그분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열심히 복음 전하. 왜? 자기의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복음을 더 전해야 돼. 막 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지막 한 4개월을 몸이 너무나 허약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이제 방문을 하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신 몇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뭐 배에 물이 많이 차고 막 이제는 진짜 it's matter of time, 언제 갈 건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갔더니 그 이인옥 집사님께서 저 손을 잡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막 놀라는 거죠. 아니 이제 곧 죽으실 분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렇게 전도하느라고 막 열심히 다녔지만 사실은 많이 전도 못했습니다. 겸손히 얘기하시죠. 그런데 내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과 동창생들과 뭐 이분이 좀 발이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목사님, 내가 이 병석에 누워서 지난 4개월 동안 예수를 얼마나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막 어떤 때는 막 20명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의 손을 다 붙잡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그분이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 유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유언이라 그러는데 예수를 안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사람들마다 여러 사람이 그 병석에 계신 이은옥 집사님 찾아가서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고 그리스도 복음에 사로잡히면 병석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냐고 감사와 기쁨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항상 어디 곳에나 이렇게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거기 있는 말씀 보면 15절부터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그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first generation이 아니었죠. 뭐 베드로와 요한과 이런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 이런 사람들 first generation인데 그 후에 나타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삭도 되지 못해 태어난,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났는데 막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사도 바울을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놈이 한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저렇게 저 믿으면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막 거짓말도 만들어내고, 뭐 그런 얘기들이 서신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는 뭡니까? 그들이 빛을 잃었어요.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야, 이제는 됐다, 다시 우리 때가 왔다, 그러면서 막 나가서 이번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래요. 동기는 잘못됐어요. wrong motivation. 그러나 뭡니까? 그래도 복음은 전파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1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보시면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무슨 상관이 있느냐? 누가 어떤 마음에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하더라도 as long as they preach Christ, I can rejoice.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동기는 중요하지 않구나.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선한 뜻에서 하든지 악한 뜻에서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let God take care of the problem. 나에게는 선한 동기든지 악한 동기든지 그것이 시기 질투에서 하든지 아니면 열심을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큰 가슴을 품고, 큰 가슴을 갖고 모든 사람들 좀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뭐 가끔 내가 이렇게 하자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혹시 또 누가 이제 여러분보다 좀 뒤늦게 오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남달리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전도도 잘하게 하시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렇게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 나빠하지 마세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혹시 누가 진짜 잘못된 동기에서 여러분의 시기 질투하는 것을 경쟁의식을 가지고 막 하더라도 그냥 복음만 전해지면 바울과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절대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시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외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우리 야고보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비가 멈추게 되는, 또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지 않았느냐. 포인트는 뭐예요? You can do the same thing. 너희도 엘리야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절대로 바울이니까 그렇지, 나는 100번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못돼, 그건 그냥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로잡힌 자의 모습은 삶의 시련보다 복음 전파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말씀 배경을 보게 되면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자유인이 돼서 다시 풀려날지, 아니면은 바울은 진짜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교주의자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핍박하면서 결국은 죄인으로 몰아쳐서 이제 끌려온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내가 내일 풀려날지 아니면 내가 사형 선고를 당할지 I don't know. 근데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죽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아니면 내가 풀려나든지, 그 얘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내 몸에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내가 영광을 드러내고 무슨 내가 억울한 것이 이것이 이제 뭡니까? 다 드러나서 이것이 증명이 되고 justify가 되고 그런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해를 받아가지고서 누명을 쓰고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다시 내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로 합니다. 그리스도가 I want Christ to be exalted in my body. 그러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 고백을 여기 남겼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이미지와 자기 레퓨테이션, 자기의 영광입니다. 특별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억울하면 안 되는데, 왜? 자기 어떤 프라이드에 큰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뭐요? 풀리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이 이때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평생을 진짜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적어도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하고 또 때에 따라 어떤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항상 이 로마서 14장을 깊이 묵상해요. 하나님, it doesn't matter.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사용하시면 that's fine. 저 모양으로 사용하시면 that's okay too. 제가 사실 로마서 14장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요, 제가 이제 30살 초반에 이제 그때까지는 영어 목회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어 목회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더 좋아했어요. 어떤 면에서 좀 더 편하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지만 제 이 두뇌는요 이 영어로 다 돌아갑니다. 영어로 한 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해가지고서 이제 여러분께 설교한 뭐 괜찮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영어 사역을 계속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KM 민수를 이제 몰아치시는. 처음에는 막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식으로 이렇게 뭐 리더십 회의를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의견들 한번 다 내보십시오. 이 세대는 그게 됐거든요. 라시끌하게 서로 이렇게 컨버세이션이 되고 그러는데 1세대는 보니까 돌아가면서 의견을 내면요, 이거는 뭐 감정 싸움이에요. 누가 한번 반대 의견을 내면 그 다음부터 원수가 됩니다. 벌벌 떨면서.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몰아치시니까 하나님, 나는 I am your servant. 나는 주의 종이니까 주께서 KM을 원하시면 KM으로, EM을 원하시면 EM, CM을 원하시면 CM으로. Chinese ministry, I'm yours. 그렇게 하니까요,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막 복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거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은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아까 예배 초에도 시작 때도 말씀드렸죠. 오늘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로 전 세계 개신교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사람도 수도원에서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던 사람이 굉장히 이제 종교인이었는데,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캐톨릭이 잘못된 것, 어떤 교황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든지, 특별히 그가 굉장히 괴로웠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성경이 라틴어로밖에는 번역이 안 됐거든요. 그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살던 사람들이 라틴어를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this is unfair, this is not right.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을 읽게 하자. 그런 캠페인을 막 벌이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는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무슨 절대적으로 막 행세를 하게 되면서 많은 부정부패들을 막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루터도 그때는 이제 캐톨릭에서 선행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주기도문 막 100번씩 외우고 막 성당에 무릎으로 올라가고 막 그런 것들 막 고행을 하니까 본인도 그것을 여러 차례 하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그 베드로 성당 그 높은 그 곳을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피는 철철 났는데 자기는 올라가면 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갈등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경으로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선행이 아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려서가 아니다, 착한 일에서 아니다, 그것들도 중요한,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처음에 그가 내세운 것이 세 가지 그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초점 보게 되면 처음에 강조한 것이 솔라 스criptura, 오직 성경밖에 없다. 교리도 아니고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다.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 강조한 것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믿음 플러스 전통과 선행이 아니다. Only by faith. 믿음에 다른 것 섞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믿음의 목숨을 건 것이죠. 왜?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강조한 것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세 가지 솔라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후에 두 가지가 더 붙게 됩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신부가 아니다, 누구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사람이 영광을 찾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500년 전 루터와 칼빈과 스윙글리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보게 되면 오직 성경, 우리의 구원과 행실과 모든 것이 성경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 것 성경을 빼버리고 나름대로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성경이 우리 위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 옆에, 아니 성경이 우리 밑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 교리가 아닙니다. 교단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플러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맞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길은요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It is by grace and through faith you're saved, not by work. 너희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더욱더 나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제가요 개신교회 목사님들 대표해서 여러분께 사죄를 드립니다. 그 사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요새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지금 대형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어느 한 교회가 세습이라는 것을 가지고 진짜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이거 진짜 부끄러운 것이에요.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네들 한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개혁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면 목사들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런 부끄러운 행동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회들 장로님들이 얼마나 파워가 센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들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한번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블랭크, 죽는 것이 블랭크. 지금 나는 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나와서 우리 집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내게 사는 것은 돈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자녀예요. 내게 사는 것은 나의 안락함이에요. For to me to live is what? What is your answer? And to die is what?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요, 마지막 to die is lose everything. 죽으면 다 잃어버리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그리스도께 둔다 그러면 to die is gain.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은 삶의 시련보다 복음 전파에 더 관심을 가지고요. 둘째는 자신의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밑으로 쭉 보게 되면 이 바울의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그 고민거리가 뭐냐면 He was at the crossroad. 내가 육신으로 더 살아있으면서 남아있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내가 이제 나이도 60이 넘고 했으니까 죽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더 좋은가. 그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 둘 사이에, 그 둘은 뭡니까? 죽느냐 계속 남아 살아있냐, 그 얘기입니다. 끼어 있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진짜 바울은요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아멘. 진짜로 오늘 만나기 원하세요?
예,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 내가 주님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이지만 maybe 10 years later 아니 20년 아니 요새는 120살까지 110년 다 살고 내가 주님 만날게요. 근데 바울은요 진짜로 그랬어요. 진짜로 나는 세상을 빨리 떠나서 영광의 주님을 진짜 만나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바울 개인 한 사람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나 아직도 바울의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셔서 좀 더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당신들을 섬기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뜻은 사실은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I'm willing.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자기의 어젠다가 있죠. 저도 목사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 어젠다가 있습니다. 근데 제 어젠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목회인데도 주의 일이라고 하는데도 그때는요 제 목사지만 막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막 때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서 at the end of the day 하나님 have it your way. 주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더 맞고 더 좋은 뜻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 그러면 나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고 더 유익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이쪽 직장으로 가는 것이 더 유익할, 돈은 더 많이 벌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은 조금 더 욕이 있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더 섬기고 직장에서 전도하고 어떤 뜻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I'm willing.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이런 사역이 더 급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해볼래? 할 수 있어? 오케이, I'm willing. 그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것입니다. 진짜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더라. 내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것이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보면 우리 뜻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돌이켜보면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소원했던 그 뜻들은 많이 이루어졌더라.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랍니다. 삶의 실현보다 복음 전파에 더 관심을 갖고 자기의 영광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의 뜻보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그러면 what do I get?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십니까? 우리 현대인은 굉장히 막 프랙티컬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주십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가지고서 살았는데 그러면 그가 누린 것은 뭡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 얻었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뭐예요? 우리 빌립보 전체를 보게 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삶으로써 누린 것이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내적인 기쁨, internal joy and eternal joy. 내적인 기쁨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큰 집이 있고 뭐 이게 다 있고 결국 뭐 이거를 통해 내가 I want the happiness.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채워봤자 허무함밖에 사실 남지 않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때에 따라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 주님께서 장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I'll give you my joy in your heart. 내 기쁨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기쁨과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이런 감옥에 들어가고 있지만 빌립보 전체 주제가 뭐예요? 기쁨이잖아.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 Because I rejoice in Christ.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진짜로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진짜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I will do.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 지역을 들어가서 신라와 함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진짜 내일 사형 선고가 이럴지 모르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서 밤에 뭐요?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평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밤에 잠들려고 눈을 감았는데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What good is it?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 그런 감옥 속에 들어가고 환난과 핍박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돌을 던지고 다 한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경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슴으로 예수를 믿으며 그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그러한 위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이사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질, 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도 바꿀 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믿으십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이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모든 것 대신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우리 다 손들고 찬양하죠.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우리 같이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찬양하시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뭐예요? For to me to live is what?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이러한 삶,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바울은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다 이것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일하는 것, 사업하는 것, 자녀 키우는 것, 모든 것, 살든지 죽든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이 목표를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그리스도 외에 이런 것들을 사랑했었는데 주님 다 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연전을 가부족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자랑 주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은 없네. 아버지, 오직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바꿀 수 없네. 하나님이여 아버지, 예수보다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없네.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내 간절히 삶의 모든 것 아버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 사랑하지 말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만을 예수보다 사랑하며 나가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아버지 예수보다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것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이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아멘.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에 우리 목소리만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주님, 500년 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여, 이러한 개혁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적인 개혁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교회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종교 개혁이 다시 한번 불을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우리 종교 개혁주일 50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그리스도 사로잡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남은 생에는 처음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